이게 그 부고장입니다. 부고장인데 하늘 시민 소식 알림해서 부고장인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오늘 새벽 이성재 집사 아버님께서 하늘 시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한송식장 안세세와 병원 102호실 하고 단장 예식은 내일 8일 오후 2시 합니다. 총 진행은 퇴분 선교에서 하겠습니다. 예식 담당은 전국 한송지도사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그 부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고라고 해서 이렇게 뭐가 딱 들어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근데 하늘 시민 소식 그러면 이게 뭐지? 소천하셨구나. 알림자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져요. 똑같은 말인데 용어만 바뀌었는데도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죠? 잘 보세요. 뭐가 없습니까? 리본. 리본이 없죠. 리본이 없어요. 리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많이 차이 나죠? 리본이 없어요. 이혜령 교수님도 소천하셨지만 딸 갑자기 생각이 좀 이민아. 죄송합니다. 요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어저께까지 다 했는데. 그때요? 뭐가 없어요? 리본이 없죠.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목사님이시고 또 소천을 하셨지만 꾸며놓은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저희 어머님이 소천했을 때 바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이렇게 부활, 천국, 환성, 부활 이렇게 썼죠. 화환이 있고 있습니다. 그냥 근조보다는 부활입니다. 이게 이제 접견실이 이제 되겠습니다. 접견실에서 우리가 손님을 맞아드리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차려드렸어요. 이렇게 차려드렸습니다. 화환이 있고 환송 예배 이렇게 해서 위패가 아니라 명패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을 굉장히 이쁘게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상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고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 쓰죠.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사니까 하늘 시민으로 바꿔줬습니다.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리고 역시 리본을 안에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위패 하늘 시민 성도. 제가 집사 리본 안 드렸거든요. 이정수 성도. 아버님 어머님은 집사 리본 안 드렸어요. 교육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안 드렸어요. 고인 하늘 안 쓰고 하늘 시민이라고 쓰고요.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기독교 환송 예식입니다. 목례로 부탁드립니다. 향 없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위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막 절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보더니 기독교 환송 예식입니다. 이거 보더니 이렇게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분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분양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헌화 후 목례로 부탁드립니다. 부활기가 되어 있고요. 옆에 부활, 천국, 환송 이렇게 해서 꽃도 장식해놨습니다. 근족이 안 쓰고요. 부활기로 썼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근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도
왔을 때 자기네들도 이 분위기에 휩싸야 되고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보니까 아 참 놀랍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도 따라오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한테 이런 부분을 얘기해 놓으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독교 장례로 치를 수 있다는 거죠. 읽겠습니다. 위패입니다. 위패는 이렇게 안 하고 명패로 하는 거죠. 명패. 하늘시민 장로 김문수. 그러면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부고가 뜨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고 김두월, 고 최순례, 근데 가운데 이후에는 하늘시민 김문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무실 가서 얘기하면 돼요. 사무실 가셔서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하면 고쳐줍니다. 많이 봤죠? 이런 분? 네. 다 대부분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바꿨는데 많이 달라져요. 이렇게. 큰아들, 아들. 근데 저희 어머니 그 장례를 치르면서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가장 인기 있는 거 이거였어요. 얼마나 별 상주 이거보다는 큰아들, 아드님, 며느리시군요, 사위시군요, 딸이군요. 누가 봐도 다 알잖아. 누가 봐도 다 알잖아. 너무너무 이게 좋았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거는 명찰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상주에다가 얘기하면 그래요?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이 상주회를 선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게. 네, 그러면 그러지 여기서 않으면 여기서 아니면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또 차야지. 투애분에서만 해준 서비스는 네, 지금은 투애번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갖다 주세요. 부활기를 갖다 주시고 성교에서 갖다 주십니다. 김원수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따로 맞춰놓더라고요. 풍교회 부활기를 맞춰놨습니다. 교회 하나씩 있으면 좋겠죠? 네, 좀 약간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 네, 근조해서 다 우리 교회들도 다 근조를 해놨잖아요. 부활로 해놓으면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네, 교육을 받으면서 김원수 목사님한테 교육 받으면서 참 이게 바꾸는 게 이게 간단한 건데 왜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경우는 참 많았어요. 예, 부활함입니다. 그래서 천국 입성, 출생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하늘 시민. 좋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 하나 자체도 이렇게 해놨는데 누가 봐도 우리 아버님 이렇구나, 하늘 시민이구나 라고 것이 보여집니다. 임산부 없죠? 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입관을 합니다. 입관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했죠? 다 가렸죠. 다 가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묻기 시작하고 꾸미기 시작해요. 여기다 꾸며요. 이제 꾸며. 어떻게 꾸미냐면 이렇게 다 묶어요. 다 묶습니다. 묶고 난 다음에 관에다가 입관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빨간 거 파란 거 막 이런 게 놓고서 그게 기독교 장례. 꽃무늬 막 이게 불교 문양인데 기독교래.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속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우린 안 묶은 것 같아요. 나중에 묶었겠지. 아니 안 묶을 수는 없죠. 안 묶어도 안 묶으신 분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영하는 분들이 다 묶어버려요. 그 부탁을 하니까 이게 안 묶더라고. 묶는 것도 7마디를 묶어요. 네. 7마디를 해서 묶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요 어떨까요? 네? 똑같은데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여태껏 모르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했나냐, 왜 이렇게. 근데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난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례를 했어. 너무 놀라서 그런구나. 이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메이크업하고 뚜껑 열어놓고 거기다 인사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뽀뽀도 하고 마지막 비비면서 인사도 하고. 이게 단장 예식이에요. 단장 예식. 근데 이게 단장 예식인데 이 투애번에서 하는 단장 예식은 아니고 이렇게 단장 예식을 해라라고 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이게 기독교 장례인 것처럼 해서 단장 예식을 한 예가 이런 경우예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맞아. 모양만 기지. 무늬만 비슷해. 그렇죠? 네, 무늬만 비슷합니다. 그냥 십자가만 넣고 다 기독교래. 근데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투애분을 선전하는 것처럼 돼서 너무 죄송한데 이게 옷을 입혀줘요. 이렇게. 이게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대로 금띠를 이렇게 두르고 천국옥 세마포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냥 이런 옷 입고 가는 게 좋죠. 그다음에 이제 상의가 있습니다. 상의를 입게 되어집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해서 그 말씀대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시신 위에다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옷을 입힐 때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 천국 하늘 이렇게 해서 의미로 두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두는 것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어요. 아까 평신도와 목회자. 성도는 충성, 그다음에 사명자는 사명이라고 하는 스토어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양말 시켜드린다 그랬죠. 양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상주나 누구가 양말을 이렇게 시켜드리는데 신겨드리면 감동이죠. 마지막 보내시는 분의 만져주고 그래서 만져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씌워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양말을 누가 신긴다? 상주가 시키든가 가족끼리 의논해서 자기가 누구 대표해서 한 사람이 시켜주든가 아니면 한쪽해서 두 사람이 시켜주든가 그거는 목사님이 인도하기 나아요.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관 위에 덮는 보가 있는데 이게 부활보입니다. 부활보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볼을 씌워드리는 거죠. 이제 그 김원수 목사님이 교회에서 실습을 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찍었던 사진입니다. 마네킹 인형을 놓고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건데 상주에다 가입을 하면 상주에서 다 해주는데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입히는 거죠. 그 전에 하셨을 때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맨 위에 부활보를 입히게 되어집니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한 가지 하더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벌써 다 복음이 전달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집니다.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네, 화장장으로 가게 되시는데 화장장으로 갔다가 부활함에 담겨서 낙고함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보안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믿는 사람이래요. 안 믿는 사람이 미국에서의 그 설계도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만들어 놓은 이 홀리캣을 낙골당이에요.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언제든지 가서 추모할 수 있고 그 죽은 사람을 기릴 수 있는 이 거리감이 가까워진 거예요. 예전에 이제 묘를 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 풀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홀리캐슬이라고 이제 김원수 목사님이 이것을 분양받아 놨어요. 근데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제 그 분골함이, 낙골함이, 부활함이 항아리죠?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책이에요. 책꽂이에요. 그러니까 책꽂이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평생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할머니가 소천했어요. 그러면 자손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책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추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죠? 근데 좀 비싸요. 그러면 누구랑 없어요? 네, 없어요.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고 하나씩 책꽂이에 꽂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5기생들, 6기생들 갔을 때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이게 좋아요. 이건 전혀 낙골당이다라는 느낌이 안 들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카페 같은 거. 네, 카페죠. 고급 카페, 아니 도서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유리로 공을 안 하네. 예, 그렇죠. 그냥 책꽂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꺼내면 돼요. 꺼내고 거기다 뭐 기록할 거 있으면 기록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내부가. 그러니까 유품 안에 집어넣고 안경, 그다음에 만년필, 손목시계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문화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관습이라든가 전통을 고집을 하고 있다든가 우리가 그냥 예외만 드려준다라고 하면 이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려운 거죠.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에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사람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세 가지 소망을 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소망, 성공 소망, 부활 소망. 모든 것을 여기다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절차 속에 흐트러지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이게 맞냐, 이러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장례 전체를 갖다가 다 분위기를 망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타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다면
타협이 아니라 잠깐 우리가 용납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용납해주고 분위기 이끌어 간다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거기서 다퉈버리면 복음은 전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스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목사님들이 이 세 가지를 예배를 통해서 또 절차를 통해서 주신다면 큰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